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7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한 교회 한 교회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말씀의 요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쓰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교회를,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고 싶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를 성전에 불러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했던 그 광경을 주님은 지금도 꿈꾸면서 누가 날 위하여 갈 것이냐, 누가 나에게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어느 교회가 과연 나에게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어느 성도가 과연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자리에 주님은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신 줄 믿습니다. 오신 주께서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앞을 지나가며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쓸 수 있을까? 주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행복해요. 내가 회사를 들어갔다. 그건 뭐죠? 다른 말로 바꾸면 회사가 날 썼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을 들어갔다. 다른 말로 바꾸면 대학이 나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을 못 들어갔다, 회사를 못 들어갔다, 무직자다, 다른 말로 보니까 쓰임받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회사에, 또는 어떤 다른 일 앞에 쓰임만 받아도 행복한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날 쓰신다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주님, 내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 갔다 오면서 참 놀라웠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2주간 동안에 572명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5분 10분 동안 그 대학벽 가운데 사형리 책자를 읽는 것을 가만히 다 듣고 마지막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 숫자가 572명입니다. 그냥 자기 이름 적어주고 앞으로 교회 관심 갖겠습니다, 교회 한번 다녀보죠 했던 숫자를 다 합치면 2,000명이 넘습니다. 2주간 동안.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4일 동안의 전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역사까지 있었냐면은 해남 지역 같은 데서는 전도할 때 이렇게 쭉 세워놓고 한 명 한 명 영접시키고 넌 가고 또 와, 영접시키고 또 가고 그걸 쭉 기다리고 20-30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과 복음에 갈급해 있던지. 참 너무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선교를 갔다 온 성도들의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일하여 주셨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쓰임 받는다는 것, 아무리 무더위가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들을 포기하고 내려갔어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만족하며 올라오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참 기쁜 건 없어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평생,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7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건 뭡니까? 이기는 자를 쓰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하여 줄 것이다. 이기는 자를 내가 쓰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를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긴다는 말이 뭐죠? 역류한다는 거예요. 세파가 몰려올 때, 그냥 풍류가 몰려올 때, 그런 세상의 풍속들이 몰려올 때, 몰려오는 것 앞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면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이랬어요. 여건이 이랬어요. 내게 나오는 풍파가 이랬어요. 내게 나오는 세상의 풍속이 이랬어요. 우리 부모가 이래요. 우리 주변 사람이 이래요. 라고 하면서 변명하며 흘러가는 썩어 빠진 물고기가 아니라 생명 있는 물고기는 폭포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이 있다면 주여 거슬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 생명 있는 자를, 이기는 자를 주님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합니다. 주여 내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정반대로 합니다. 떠내려가면서, 썩어가면서 위로받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세상 여파에 시달리고 세상 여파에 찌들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잠깐 동안 위로받고 쉬고 가자. 여러분,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가만 보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당하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찢기며 살겠습니까? 주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인생이 역전되어서 세상에 찢기고 세상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세상 풍속을 영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영유해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싱싱하게 살아있는 주의 백성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그 마지막 말씀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의 핵심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19절, 20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지금까지 말하는 거다. 7교회를 말하면서 어떤 때는 좀 잔인할 만큼 책망하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래서 주님 말씀에 사랑해서 말했다. 근데 너가 좀 열심을 내라. 빨리 회개하라. 주님 어떤 열심이요? 20절에 보니까 문 여는 열심을 가져라.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 음성 듣고 문 여는 열심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열고 그래서 내 인생을 그렇게 꾸려나가고 내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그래서 문은 곧 의지고요. 문을 연다는 것은 내 의지의 결단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말씀 듣는 것 앞에 내 의지를 갖고 내 의지를 결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문을 열 때 쉽게 문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의지의 결단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를 방해하고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죄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6절 7절. 창세기 4장 6절. 창세기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4장 6절 7절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수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야, 너 얼굴을 이렇게 변하고 분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얼마나 얼굴이 좋을 텐데 너가 지금 악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지금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주의 말씀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결심하려고 할 때 죄가 문을 탁 달라붙어서 의지 앞에 달라붙어서 지금 있다. 죄의 소원이 너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런데 주님 말씀 뭡니까? 그러나 너가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넌 그렇게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처지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너가 다스릴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누가 와도 내 상황은 똑같이 그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당신만 거기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거기 가면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 당신만 반응하는 거지, 다른 사람 거기 가면 그렇게 반응 안 한다고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아니요. 성경은요,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심지어 누구에게? 가인에게까지도 너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건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죄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의지를 그냥 가버린 거예요. 죄가 자기에게 주는 쾌락, 죄가 자기에게 주는 어떤 이유, 욕심, 그거에 끌려서 그냥 자기 마음을 거기다 허락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거기다 던져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반응하죠? 내가 지킵니까? 내 책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명하는 사람들, 책임있게 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공통된 이유는 뭡니까? 죄에게 자기를 공개시켜버린 거예요. 죄 앞에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 죄에게 자기의 마음을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원망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커집니까? 15절. 창세기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15절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참 얼마나 귀한지. 그런 가인을 향해서 야, 너 죽임 당하지 마라. 내가 표를 주겠다. 너 죽일 수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지금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인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서 주님 모시고 돌아와서 나와 같이 살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죄 앞에 자기를 그냥 놔버린 사람의 특징은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런 환경 때문에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하면 나를 잡아줄 거야. 날 진짜 잡아줄 거야. 하고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예배 드립시다. 몰라요. 기도합시다. 형제님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해. 몰라요. 말씀 보자고요. 아니야, 모르겠어요. 은혜가 올 때마다 은혜를 팽개쳐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가 가서 있는 데가 놋 땅에 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참 단어의 비교를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게 많아요. 지금 이 원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모셨냐면 산에 모았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타락하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땅에 갔어요.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 그죠? 산이에요, 산. 에덴 동산. 근데 이 사람들이 타락해서 간 게 어디예요? 지금 놋 땅에 가요. 땅에 가 있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주가 머무른 곳이 어디예요? 아라랏 산. 근데 아라랏 산에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또 타락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시날 땅. 그죠? 시날 땅. 그럼 시날 땅에 가 있던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죠.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다시 불러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죠. 와서 어디에 살게 합니까? 베덴 동편산. 근데 거기서 살다가 또 그들이 가버려요. 어디로? 에집트로 가요. 이집트 땅, 나일강 땅. 그래서 나일강 땅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해방시키죠. 그래서 나오게 해서 어디에 있게 합니까? 신의 산. 그를 다시 모리아 산. 그들의 영적 정신이 무너졌을 때 갈멜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 갈보리 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만났고 시온산.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으로 모읍니다. 근데 사람들 끊임없이 땅으로 가요. 이 차이가 뭡니까? 산이라고 하는 곳은 강이 없잖아요. 거기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갖고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친근히 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산입니다. 강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자기를 노출시켜버리면, 죄에게 자기를 던져버리면, 죄에게 자기의 의지를 빼앗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 한 번만 안 드려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배를 수다하게 안 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자기 안에는 변명거리와 이유가 너무 많아요. 봉사를 안 해도 자기 안에 이유와 변명거리가 너무 많아요. 선하게 안 살아도, 악한 모습을 갖고 살아도 자기 안에는 변명과 이유거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일이 익숙한 곳, 땅으로 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땅에 가서 결국 어떻게 삽니까? 17절. 창세기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는 게 성 쌓는 거예요. 그 땅에서. 왜 성 쌓습니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떠나면 두려운지 몰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회사에 대한 두려움, 가정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만회하고자 자기의 실력의 성을, 자기의 배경의 성을, 아무튼 이 성을 쌓아요. 근데 성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짓밟아야 되고요. 그래서 의리도 끊어버리고 신의도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몰라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만 더 힘 있는 사람 앞에는 비굴해지고 언젠가 밟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온통 그 성 안에서 두려움과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소외감과 외로움 가운데 고작 하는 짓이 뭡니까? 두 가지를 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 하나님은 원래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돼 있었어요. 이때부터 두 명의 여인을 얻습니다. 성적 타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결국 한다는 짓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런 공포와 미래에 대한 어떤 막막함과 이런 것들을 풀려고 현실적인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육체적 쾌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술 먹고 성적 타락하고 방탕하고 멋대로 살고 PC방 가서 하루 종일, 그게 PC방 가서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놔버리는 거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게 뭡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아멘. 각양 날카로운 기계, 무기 만들기 시작. 서로 싸우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다투고 사랑하러 붙여놓은 가족끼리 부부끼리도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왜? 결국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죄에게 자기의 의지를 빼앗겨서. 왜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하죠. 나는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 내게 다가오는 유혹과 내게 다가오는 풍파와 내게 다가오는 사건과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말들을 난 다스릴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 다스릴 힘 있어. 내가 주었어.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27절로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드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스림의 권세를 처음부터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다스리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모든 권리를 악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빼앗깁니다. 그런데 다른 영광의 권리는 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죄 다스려라. 그게 무슨 말이죠?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를 줬는데 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선한 의지. 죄를 다스릴 의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은 주었다 하는 겁니다. 주었다. 자기를 선하게, 자기를 하나님께로 끌고 갈 수 있는 의지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데 믿는 사람이 죄를 못 다스립니까? 믿는 사람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됐나요?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죄가 와서 유혹해 올 때마다, 죄가 와서 자기를 두드릴 때마다, 죄가 와서 자기의 문에 엎드려 있을 때마다 그 죄 앞에 자기를 놔버린 거예요. 권리를 하나씩 넘겨준 거예요. 결국 마귀 앞에, 그 죄 앞에 자기의 권리를 하나씩 던져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돼버리고 죄가, 마귀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넘겨준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누가복음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한 목소리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다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마귀가 뭐라고 말하죠? 야, 이 세상 만물 다 보여주고 이 모든 영광과 권세, 다스리는 것을 주겠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게 아니라 나한테 누군가가 넘겨준 것이다. 누가 넘겨줬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그걸 사람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줬죠. 사람이 넘겨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잠을 못 이겨. 그게 아니라 마귀한테 당신의 권리를 넘겨준 거예요. 난 도저히 부자 될 수가 없어. 마귀한테 당신의 축복을 넘겨준 거예요. 난 도저히 이 병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 난 계속 병 상태에 있어. 마귀에게 당신의 육체를 넘겨준 거예요. 우리 가정을 어쩔 수가 없어. 마귀에게 당신의 가정의 평화를 넘겨준 거예요. 난 전도할 수가 없어. 넘겨준 거예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넘겨준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어. 넘겨준 거예요. 봉사할 수가 없어. 넘겨준 거예요. 그 마귀가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마귀에게 넘겨준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은요, 살면서 하는 일이라는 게 고장 뭐냐? 마귀 앞에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권리를 넘겨주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린이의 특징은요, 꿈이 많아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하는 말이 뭡니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져요. 사람들은 이것을 철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철든 겁니까? 진짜 철든 사람들은요,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마음속에 불붙는 꿈이 있어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80이라도 꿈이 있다고. 이게 진짜 철든 거죠. 철든 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살면 살수록 마귀한테 자기의 꿈을 넘겨줘 버려요. 꿈을. 할 수 없다는 사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빼앗긴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져서 갇혀버린 인생. 너무 할 것이 없는 인생. 그래서 앞뒤 어디를 봐도 나아갈 곳이 없는 인생. 그래서 하는 짓은 사고 치는 것밖에 없는 인생. 이게 예전에는요, 60, 70 된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노년이 돼서 자살했었습니다. 80년대는요, 40대가 그랬습니다. 40대가 갈 곳이 없다고 자살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10대가 그럽니다. 마귀는 이처럼 영혼들을 잡아먹고 있어요. 인생을 잡아먹고 있어요. 앞뒤 어디를 봐도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의지를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귀한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 권리 있는 자로, 권세 있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음성 듣고 문 열라. 의지를 발동하라. 해봐라. 조금이라도 나가봐라. 조금이라도 한번 해봐라. 하면 할 수 있는 인생길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새 팔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조금씩 해보십시오. 조금씩 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아멘이시다.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는 사람, 충성되고 참된 증인처럼 나가는 이 모습이 창조의 근본이다. 새로운 역사를 이뤄낸다. 여러분, 이기는 걸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누구든지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린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린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너가 어떻게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씨를 뿌려주면 30배, 60배, 100배로 맺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배라고 하는 말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곱이죠. 곱. 30곱, 60곱, 100곱.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좀 딱 명확하게 좀 알고 싶다. 그럼 하나님은 곱하기. 이렇게 하면 딱 하나님은 곱하기. 곱하기 100도 좋고요. 곱하기 10,000도 좋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숫자를 넣는 거예요. 곱하기. 뭐든지. 근데 자, 보십시오. 이제 또 산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 내가 1만큼 했어요. 1만큼. 1. 근데 하나님이 곱하기 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이쪽은 산수를 잘 못하십니까? 1이면 어떻게 되죠? 만이 돼요. 만. 내가 10만큼 했으면 10만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0.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만이에요. 그러면 0.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이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고. 기도 한 줄기 안 하고 온전한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냐고. 너가 해놓은 것이 0인데 하나님이 만을 너에게 곱한들 나오는 답은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죄에게 나의 의지를 집어던져서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버렸다. 마이너스 1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만. 마이너스 10을 했으면 마이너스 10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강수를 부어주실 때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내가 한 것은 1일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은 10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은 만씩을 곱해주는 거예요. 만씩을. 만약에 내가 0을 했으면 0이에요.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악한 것으로 나를 던져버렸으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악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결과가 맺어진다. 자, 그러면 지금 내게 다가오는 문제가 많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합시다. 100만 원. 그래. 돈으로 따지는 게 여러분들 제일 쉽죠? 100만 원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합시다. 100만 원이 있어야 해결된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100원밖에 없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난 할 수가 없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너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게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100원 갖고 있는 걸 갖고 문을 열어서 주님, 내가 갖고 있는 건 이 100원밖에 없는데요. 이것 갖고서라도 될까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곱하기 하나님은 만. 그럼 어떻게 되죠? 100만. 이렇게 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착각은 100만을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100을 포기쳐버려요. 필요 없다고.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죠? 2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야, 그거 뭘 되겠냐? 빌립은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갖고 와. 안드레는 가서 그걸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주여, 이것 갖고 되겠습니다. 주님이 됐다!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12강줄기가 남잖아요. 문제가 큽니까? 큰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지는 작습니까? 작은 의지라도 내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이김의 방법이에요. 왜 더하기 하나님을 넣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곱하기 하나님을 넣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도요, 삶의 문제를 놓고서 마귀한테 맨날 속는 게 이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내게 다가온 문제는 너무 큰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말씀하니까 작은 거.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이 있었습니다. 잔치가 다 파장이 됐어요. 근데 파장된 잔치집에 주님이 하였던 해결 방법이 뭐죠? 야, 맹물 갖다 보라. 맹물을요, 아구까지 6항아리를 채워버리니까 맹물도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것은 맹물 같은 내 모습입니다. 그 맹물 같은 그 모습이라도 아구까지 채울 만큼 너가 한번 열심을 한번 내봐라. 너가 한번 채워봐라. 그럼 그거라도 하나님 붙잡고 사용하여 주셔야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다 예수님의 베풀었던 기적의 표적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온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은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길 수 없는 걸 어떻게 이기라고 하십니까? 곱하기 하시는 하나님을 왜 계산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 큰 문제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소원, 작은 의지, 작은 기도, 작은 말씀, 작은 성실, 작은 충성, 이거 갖고서는 택도 없다고 말합니다. 작은 기쁨, 이거 갖고는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너무 가볍게 던져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0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0이 되니까 하나님이 와서 만을 곱해줘도 0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걸 붙잡고 주여 내가 요게 있습니다. 이걸 갖고 주님 날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의지를 열고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오니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걸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되는 것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아예 억하심정 부리듯이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인생은 점점 더 마이너스가 골이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선한 의지를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목사, 작은 전도, 작은 기도, 작은 예배, 작은 충성. 지금 그거 여러분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첫 번째 이유.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아서 그래요.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고 미지근한 겁니다. 미지근한 것은요, 환자식이에요. 환자한테 줄 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안 줍니다. 미지근한 거 주죠. 어린아이한테 줄 때 그렇습니다. 편안해서 그래요. 편안해서 그거 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차가운 것, 뜨거운 것, 이거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외국 사람들 몰라요. 한국 사람만 알아요. 차가운 것, 딱 들어, 어이구, 추워, 어이구, 시원해. 쭈쭈바 같은 거 하나 딱 먹으면, 어이, 시원해. 이렇게 말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뜨거운 국물 딱 한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거 외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거 한국 사람만 알지. 그죠? 몰라요. 뜨거운 온탕에 딱 들어서 앉아서, 시원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뜨겁다, 차갑다의 공통된 말은 시원하다예요. 미지근하다는 말은 편리하다예요. 자, 그런데 이 편리한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편리한 게 결국은 답답한 것이 됩니다. 시원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가서 할 말을 안 해요. 부모 앞에서도 할 말도 안 하고 사람 앞에서도 할 말도 안 하고 알았어 내가 상말할게 그러고 가고 이거는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하고 나면 말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기 싫어서 부담 느끼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담 싫은 거예요. 내가 부담 안 줘도 누군가 지면 좋겠다. 어차피 누군가 지겠지 하는 편안함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이 편안함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보는 사람도 가슴 터지죠. 답답하죠. 자기도 답답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시원하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 시원한 인생 삽니다. 왜?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의지를 딱 내놓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하고 걸어가지 않느냐. 편안하려고 그러죠. 근데 편안한 인생은 답답한 인생 됩니다. 주님 앞에 해보는 인생은 시원한 인생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시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자족하는 거야. 이만하면 됐다. 그냥 여기서 있자. 나온 책 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내 하나님은 너무 적다. 그런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작은 거. 네, 하나님 그렇게 작지 않아요. 하나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얼마큼 되느냐. 얼마큼 됩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과 같은 좌석에 앉도록 만들어 주겠다. 예수님과 같은 보좌 위에 그 앉도록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능력 그것과 동일한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그 꿈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너무 적잖아요. 이 상태에 머물자 하면 안 되죠. 주님 내가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의지를 내비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그러기에 내가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해보자 한번 한 걸음을 딱 내딛는 것을 하지 않는 한 신앙생활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0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자 하고 자기를 투자하고 한 걸음씩 걸어나가면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인생을 바꿉니다. 왜? 곱하기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열쇠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물통이 아무리 커도 열쇠 작은 것 갖고 있어도 열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그냥 못한다.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우리 가정 안 돼. 내 인생은 안 돼. 내 삶은 안 돼. 내 신앙은 안 돼. 내 처지는 안 돼. 뭐 새벽 예배는 안 돼. 전도는 안 돼. 수없이 안 된다고 말했던 이 모든 것이 정말 안 되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빼앗긴 나의 권리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이제 내가 도로 찾고 주만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결심을 갖고 하나씩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볼 때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열려지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힘차게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 텐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찬양합시다. 하면 된다 해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나나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다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되게 좋아하는데요, 정말로는 되게 싫어합니다. 불쾌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뭘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분노심을 들게 만듭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 아니라 마귀죠.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려고 할 때 안 빼앗기려고 하는 마귀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심지어 가인에게조차도 너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라면 우리를 향해서는 능히 그럴 수 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2만 명 먹일 200데나리온의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지금 갖고 있다고요. 포도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맹물은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누가 그 작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 기적을 베푸실 주님의 손에 드릴 수 있겠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만약에 이것 갖고 되겠냐고, 나는 원래 안 된다고. 사람들을 일꾼 한번 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누가 몰라요?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당신 안에 있지 않느냐. 그걸 누가 안 돼요. 저는 탁! 주님, 이거라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느냐. 가정 문제 해결, 물질 문제 해결 다 마찬가지죠. 씨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어떻게 뿌릴 것이냐. 어떻게 뿌릴 것이냐. 씨앗은 다 갖고 있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성경 말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할 수 있거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의 음성 들을 때마다 이 작은 순종이라도, 이 작은 충성이라도, 이 작은 기도라도, 이 작은 열심이라도, 이 작은 전도라도, 이 작은 봉사라도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 갖고 기적을 베풀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와주심 가운데 문을 열고 뛰쳐나가 주님과 함께 먹어서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앞에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작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의지를 주께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공급하여 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힘있게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손드는 것을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것을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사 이제 내가 주의 음성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주의 위대한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얻는 이번 하반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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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적은 것이지만 이걸 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가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걸어갑니다. 주여 도우사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님 함께 앉는 아버지 주의 보좌에 앉는 능력과 권능을 세우시옵소서.